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선한 일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라고 할 때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없다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올바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바르지 않고 내 생각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단어만 선한 일에 열심을 하자고 세상적인 선함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상 경기를 할 때 마라톤이나 아니면 400m 계주를 할 때 주어진 트랙대로 가지 않으면은 똑같이 400m를 달리고 똑같이 42.195km를 달려도 그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으로 들어와도 그것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 2장 17절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아름다운 덕과 같은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아름다운 일, 덕, 그러니까 선한 일은 이 아름다운 덕인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초대했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면서 하늘나라 시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내도록 우리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혈로서 가능하게 되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4절에 우리 계속 얘기하는데 깨끗하게 하다,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떠나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로 같이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가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진 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깨끗함을 받도록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여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1장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3장에서는 일반적인 규율에 대해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 읽지 않겠지만 아까 읽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15절이요.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것들, 그 다음에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10절과 15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얘기죠. 디도가 지금 크레타 섬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것이 이 디도서인데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크레타 섬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선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낙을 선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크레타 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에 우리는 쉽게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왜 그러죠? 그들과 물들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집을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그곳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옮겨 다니는 그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 환경에 물들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함께 같이 부지런해지고,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부지런한 사람이 간다면은 같이 게을러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 많은 사람 있는 곳에 갔으면은,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하는 자로서 바뀌어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공동체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보다 감사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모임할 때 제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씩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삶 가운데 불평불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택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로 사역지를 옮길 때 그 서울의 지역이 수유리였습니다. 수유리 쌍문동이 제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익숙하겠지. 내가 살던 곳이니까 하고 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화성에 내려와서, 화성에서 뭐 한 10년, 거의 15년 가까이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것이었는데, 이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근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파란불이 막 2초, 3초 막 이렇게 남았는데, 어른아이, 노인 할 거 없이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2초 남았는데. 저는 이제 막 5초만 남아도 기다리고 있는데,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초만 남아도 같이 뛰어가는, 그렇게 같이 막 급하게 걷고, 막, 문이 막 닫히려고 그럴 때 가서 막 끼어들고, 이런 모습이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중고 자전거를 타서 그 시간도 단축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에 쉽게 물드는 것. 나는 저것이 불편한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다니지? 했는데 저도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흡연의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아서도 군대에 가면은 담배를 피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곳의 문화가 담배를 펴야지만, 열애되지 않고 그 문화 안에 속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고 1년 반 이렇게 버티다가도 어느샌가 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그 환경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나누고 감사의 언어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라 말하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에 선악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죄에서 살고 있다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건짐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주일날 와서 참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하다가 또 살면은 똑같은 모습 가운데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로 하여금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레타 섬 사람처럼이 아닌 복음에 일치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경건한 삶을, 더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가 힘이 약한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너보다 더 건전한 삶을 사는데 너의 얘기가 힘이 없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신앙과 무관하지만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존경받고 더 높은 위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삶을 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전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디도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되죠. 어떤 삶이 사는 것인지. 근데 이 당시에 이 디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크레타 섬 그 63년도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적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조금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나 다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5절과 9절에서 보면은 아내들이 종들이 남편과 주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옛날에는 악용해서 아내한테 성경에 너 교회 다니는데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그 성경 구절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해방할 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죠?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 노예제도를 해방할 것이냐, 노예를 해방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남북이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남북이 전쟁할 때 총칼로도 싸웠지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할 때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성경의 맥락이 아니라 문맥이 아니라 그 구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있었던,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종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그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이야기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구절이 더 많았을까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 더 옳은 거였죠?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옳은 거였나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 거였나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 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 구절만을 띄어서 본다면은 나에게 유리한 말씀들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문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절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해서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일어나서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복종한 것인가요? 서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배소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과 6절 말씀에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서로 순종해라, 사랑해라 하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나무, 의의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죄의 나무는 뭐만 열죠? 죄만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의 열매를 열심히 따고 다음 열매가 열릴 때 의, 선함이라고 쓰면은 그것이 선한 열매고 의의 열매가 되나요? 아니죠.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나의 열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열심으로 할 때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높은 자리,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크레타 섬과 같이 거짓과 탐욕, 육체의 욕망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무지하고 생명이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대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삶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 밖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아까 10절 말씀처럼 할례 받은 사람 가운데 특히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한다면은 우리는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도 없구나.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바른 일, 즉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빛으로서 존재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에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의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13절 처음과 14절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나요? 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시나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 내가 세상의 소금이며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야. 그냥 나는 입술로만 고백할래. 라고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 물들면서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할 때는 그렇게 살 자격이 없지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경건함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올바르고 경건함으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은혜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교육한다.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쓰일 때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은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교육하여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교육하여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다. 고난이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속된 정욕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깎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교육하십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어떻게 했죠? 평안함이 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마치 우리와 같죠?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 가운데 이웃 나라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긍휼함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죠. 삼손도 세우고 드보라도 세우고 기드온도 세우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 공격하던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평온한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죠? 또 평온한 가운데 있을 때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역사들을 반복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고는 넘어질 것을 걱정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며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를 갖춰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글을 읽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백성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백성이다라는 그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 그냥 옮겨가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고난으로 양육받아서 선한 힘을 열심을 내야 하는 그 빛을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한